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의 본능과 좀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많이 붙여주셔서 이기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할 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늘 우리의 마음으로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자기 스스로를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사건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너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지금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혹시 말씀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이게 주관적인 걸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지만 또 많은 게 아니죠. 우리 이 정도 숫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신 거지만 저희가 더 모여야 하는데라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 같은 걸 해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전체 규모를 따지자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고 하셨을 때 역시 그것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많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많지 않은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을 많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이 사건을 잘 아시죠?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승리에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줄여가십니다. 두 번째로는 일당백의 뛰어남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0 기드온 용사가 일당백의 용사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들어가서 막 몇백 명을 이기는 그러한 특공대 전투부대의 300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300명은 그냥 평범한 300명이었습니다. 물가에서 손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들, 제가 사사기 강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게 별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뛰어난 사람을 뽑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사기 7장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가장 걱정이 됐던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 준비됐느냐가 아니라 저들이 얼마나 많으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미 모든 것이 미디안은 많고 우리는 적고에 맞춰져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은 숫자로 그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줄여가는 과정도 중요하고 300명이라는 숫자도 다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본뜻 300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많은 숫자가 싸워서 이기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자, 우리는 어떤 승리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만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 보면은 다 기도는 해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딱 되면은 그래도 내가 똑똑하지.
이게 다 있습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했지. 남들보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지. 나 기도, 하나님 이번 사업에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열심히 해놓고 되면은 그래도 내가 능력이 남들보다는 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스스로 내 손으로 이룬 것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사 시대는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삼손 보십시오. 삼손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습니까? 온갖 방탕한 생활 다 하고 자기가 지켜야 할 모든 법들을 다 어기고, 이게 사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어떠한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의 적음을 통해,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줄이신다면 왜 30명은 아닐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300명이면 많이 줄이셨네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는 왜 더 줄이시지 않으셨을까? 왜 100명이 아닐까? 왜 200명이 아닐까? 왜 10명이 아닐까? 왜 3명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주신 감동과 결론이 있습니다. 3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더 하나를 보태자면 많은 것도 중요하지 않지만 더 적은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새벽이라서 조금 정신을 더 차리셔야 이해가 되실 텐데, 하나님께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하신 숫자가 300명이라면 더 많은 숫자도 승리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더 적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더 적은 것이 우리의 의가 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랑이 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왜 기억합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적은 숫자로, 그 몇 개 안 되는 배로 저 일본의 수군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으니 얼마나 위대한 영웅인가. 자, 우리가 때로는 그러면 더 적게 하면 내가 더 영광을 받는 그러한 구도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끔은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했습니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영광이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일구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될 때도 많다는 거죠. 나는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없음의 자랑이 됩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원하셨던 것은 많아서 승리한 것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적어서 또 내가 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많고 적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제가 소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이거 참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고 누가 잠들어 있는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아실 텐데,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의가 더 강하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자기의가 강하구나. 요즘에 제가 이런 걸 잘 안 보는데 어제 이동 중에 시간이 있어서 한번 볼 시간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만든 트위터를 대항하는 것을
threa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스레드라고 하는데, 쓰레기가 아니라 스레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인터넷에서 thread라고 하면은 어떤 한 주제를 갖고 계속해서 댓글을 다는 걸 한 thread라고 하는데, 이제 트위터가 워낙 잘 되니까 인스타그램 쪽에서 이제 스레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는 여기 잘 들어가 보지 않는데 이렇게 누가 올린 글이 관심이 있어서 제가 잠깐 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양한 교회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스레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글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글들이래요.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뭐 소셜 미디어에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다고 여기에 엄청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 얘기를 엄청 쓰고 있어요. 뭐 교회 떠난 얘기, 목사님한테 사기당한 얘기, 장로님이 돈으로 교회를 잡고 있는 얘기, 뭐 별의별 전설 같은 얘기가 다 올라왔어요. 여러분들도 남의 교회 궁금하시면 여기 가시면 돼요.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에는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받은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냥 아주 그냥 시원하게 교회를 욕하는 이야기도 있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뭔가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보게 되면 자기의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의가. 바리새인 저리 가라입니다. 여러분 5명으로 이겼으면 적은 숫자로 이겼으니까 더 겸손해지겠지? 아닙니다. 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5명으로 승리했다. 내가 10명으로 승리했다. 내가 옳다라는 것, 여러분 그게 참 모순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라는 것조차도 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손으로 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숫자가 승리의 요건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몇만 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몇 명이 줄었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원히 승리하는 겁니다.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귀한 것은 그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지만 어디에도 처할 줄 알았어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이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적음 때문에 의를 갖지도 않았고 많은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도 않았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중요한 밸런스를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벼워야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줄여주십니다. 제가 전쟁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 1986년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리비아와 차드, 그 밑에 있는 차드라는 나라가 국경을 두고 있는데 이 서방 이제 나라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 이 국경이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어서 당시 리비아가 그 유명했던 카다피가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여기 무기들이 소련에서 온 무기여서 그때는 이제 소련이었으니까 탱크도 많고요. 비행기도 뭐 미국이 별의별 무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드 오합지졸들을 자기가 이길 줄 알고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여기 오우즈라고 하는 그 당시에 사하라 사막 지역인데 게다가 그들의 정보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사막 밑에 자신들이 전쟁을 벌이는 그 사막 밑에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묻혀 있다는 정보를 갖고 우라늄까지 있다는 정보를 갖고 전쟁을 펼쳤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이 전쟁에서 리비아가 심각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리비아는 정규군이고요. 차드는 정규군도 아니에요. 근데 리비아가 집니다. 그들은 소련의 탱크를 갖고 들어갔는데 리비아 군이 훈련이 안 된 군이었어요. 사막에 들어갔는데 탱크가 이리저리 쉽게 다니지 못하고 게다가 포도 제대로 쏘지 못하면서
차드는 어떠한 차를 갖고 왔냐. 그래서 이 전쟁의 별명이 토요타 전쟁이에요. 우리가 아는 차 토요타. 왜냐하면 이 토요타의 트럭들, 토요타의 SUV들 이런 걸 갖고 차드 군인들이 거기에 올라타서 탱크와 싸운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토요타 차를 탄 이 차드 군들이 탱크 부대를 다 전멸시킵니다. 위에 비행기는 다 프랑스가 공중을 지켜줬기 때문에 리비아는 아무것도 못하고 비행기 다 뺏기고 탱크 다 뺏기고 싹 다 뺏기고 리비아군은 10,000명이 전사를 하고요. 차드군은 1,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들이 사막에 많은 무거운 것들을 갖고 들어갔다가 가벼운 차드군에게 다 전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갖추고 더 단단하고 더 무겁고 더 많이 갖고 있으면 이길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볍게 하실 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지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은 것을 모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만으로 그렇게 모을 수는 없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것이 먼저 충분하다는, 거기서 감사가 나와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떠한 옛날에 어떤 부자가, 영국에 있는 부자가 하인도 많고 집도 크고 마음씨도 좋은 부자였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하녀가 부엌에서 너무 내가 힘드니까 힘든데 나한테 5파운드만 있어도 정말 행복하겠다 그랬어요. 5파운드가 우리나라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10,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나한테 5파운드만 있어도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이분이 밤에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나는 5파운드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니는 게 5파운드인데 이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더니 내가 내일 일어나서 줘야겠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 부엌에 있는 하녀를 찾아가서 야, 너 5파운드만 있으면 행복하다며. 이거 5파운드에서 받아가. 그래서 받으면서 그 하녀가 뭐라고 하냐면 10파운드라고 말할 걸. 내가 10파운드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할 걸. 괜히 5파운드라고 해서 너무 속상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주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불행한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파운드를 주시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300명을 주시면 이것으로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500명이 아니어서 지는 게 아닙니다. 1,000명이 아니어서 지는 게 아닙니다. 더 욕심을 부린다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내게 주신 숫자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으시고 그것을 갖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내 의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거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